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 드디어 문창미 권사님이 답글을 쓰시는 것을 터득하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의 기대와 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가져봤는데 이제는 없다. 기대와 소망을 다 내려놓았다. 마음을 비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희망 고문. 절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기대하는 것. 희망 고문이라 그럽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는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행복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짐승의 형상이 아니라 요즘은 짐승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도 존중받는 그런 시대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지으신 것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또 지은 창조물인 사람을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갖고 혜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라고 창조한 사람이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고 힘이 줄어들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점점 적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대와 소망의 가지수는 줄어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하고 사회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직은 확신하지 못해서 누구에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기대가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몸은 약하고 살 날이 산 날보다 길지 않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기대, 남아있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대와 소망, 그것이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기대와 소망이라고 할지라도 간절하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기대와 소망이 간절하면 그 기대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담담하게 당당하게 그 일들을 합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나를, 기도하는 나를, 찬양하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기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할 일이 큰 힘을 써야 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있고 소망하는 것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미약한 일입니다. 이거 해서 무슨 소용이 있고 효력이 있겠느냐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십시다.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 그 보리떡 크기는 손바닥 크기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물고기 2마리의 그 물고기는 수십 명이 먹을 수 있는 연어와 같이 큰 물고기가 아니라 큰 멸치 정도입니다. 멸치 중에 큰 멸치 정도입니다.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물고기와 보리떡은 그 아이 한 사람 끼니밖에 되지 않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너는 겨우 이것밖에 못 먹느냐? 반찬도 한 가지밖에 못 먹느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께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거 합니다. 왜요? 기대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조차 넘겨주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간절하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간절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도 전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전에 해야 된다라고 무수하게 들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시도를 합니다. 서툴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집안 청소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해봅니다. 듣는 말이 이런 말들 아니던가요? 하던 대로 하세요. 전과 같이 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인 줄 압니다.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1년 반 전에 우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배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성도들이 모였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해왔습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고 칭찬하던 때 아닙니까? 예배하면, 모여서 기도하면,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면 칭찬하던 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도 격려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때의 내 삶, 내 섬김, 내 봉사의 삶,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일시에 중단시켜버렸던 그것을 하겠다고, 그것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생기십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됐습니다.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총리였습니다.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총리가 돼? 그것도 내 위의 총리라고?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끌어내릴 잘못을 행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반듯하고 완벽하게 처리해 놓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이 늘 반듯하고 다른 사람이 다시 손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는 그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을 찾아내서는 이룰 수 없겠다고 생각해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법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합시다. 왕이 기분이 좋아서 허락한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일 동안이거든요. 그 서류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전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랬어요.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기도하며 감사하십니까? 기도하며 불평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다니엘은 전과 같이 지금도 마음 편하게 기도할 수 있을 때처럼 지금도 방해받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전과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남아있는 기대와 소원, 꿈틀거리는 기대와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기대와 소원이 남아있습니까? 어떤 것이 새롭게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기대와 소망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기대와 소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런 것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갖기에는 너무 엄청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기대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나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뭐냐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을 기대했어요. 사도 바울은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구원, 그는 너무나 쉬운 거야, 너무나 값싼 거야, 너무나 가치 없는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야 돼. 내 힘으로 얻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지 다른 일을 의지해서 얻는 것은 가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므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선생님들에게 율법을 배웠어요. 지식적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키는가라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시고 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시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도 사울의 눈으로 볼 때는 율법을 지키는 일들은 게을리하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뭐 율법을 지키는 일들을 힘써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생각인 거죠. 사울의 눈에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를 존귀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법을 철저하게 지키더라도 하나만 어겨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는 그는 그 앞에서 꼬꾸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인정받으면 되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기여해서 성과를 내는 일이 있으면 참여했어요. 사사시대 때의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사사시대 때 미디안이나 블레셋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을 때에 기드온이나 입다와 같은 사사가 일어나서 적들을 물리치는 전쟁을 할 때 에브라임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승리하고 입다가 승리하니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무시했느냐는 거야. 제외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 거룩한 싸움에 뜻이 있고 싸움에 합류할 의사가 있는데 왜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초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어느 부족도 어느 지파도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점령할 때도 모든 지파가 이 일들에 함께 하자고 했고 미디안이 공격해 왔을 때도 모든 지파에서 사람들이 와서 막아내자 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를 존귀하게 하는 일들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어요.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기대와 소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내 몸에서라고 하는 말은 내 육체로의 삶을 통해서라는 뜻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중받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이렇게까지 한대요. 살아도 죽어도. 살아도 죽어도. 산다는 게 뭡니까? 산다는 것은 먹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굶는 거겠죠. 산다는 것은 안다는 겁니다. 가진다는 것입니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가지고 누리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내가 먹고 마시고 또 알고 가지고 누리는 일이 그리스도가 욕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나의 기대와 소망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결실을 거두었는데 상 받는 자리에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못했고 참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대와 소망은 어떻게 생겨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기대와 소망과 주님의 기대와 소망, 이 둘이 아주 멀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도 정반대를 바라보고 있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의 기대하심과 나의 소망이 전에는 멀었습니다. 방향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더 가까워지더니 이제는 오버랩이 됐습니다. 하나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주님의 기대하심과 나의 소망이 같아졌습니다. 주님의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소망을 포기했기 때문에 같아진 것이 아니라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을 내려놓으니까 주님의 기대와 주님의 소망이 내게로 덮어지니까 같아졌고 하나로 보여진 것입니다. 나의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이때가 아닐까요? 같아지는 때, 하나가 되는 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뻐했어요.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내가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전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기여하지 못해서 상 받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전해졌고 그가 존귀하게 되어졌다고 하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꿈꾸는 사도 바울의 이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은 이 모습을 다 갖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대하심과 나의 소망이 일치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을 간직하고 쌓아둘 수 있다고 하면 주의 기대하심과 나의 소망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보니까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나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무대 위에 올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즘 쓰여지는 용어로 하면 네거티브 전략이에요. 나의 장점을 드러내기보다 상대편의 단점을 드러내서 내가 선택받으려고 하는 네거티브 전략. 근데 어떤 경우는 보면요, 그 네거티브 전략이 역효과가 일어나는 때도 있어요. 역효과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로 왔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하신 말씀들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사형 집행을 중지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존귀하게 하는 그것이 삶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존귀함을 위하여 동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따라야 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못 먹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고 하면 풍요롭든지 궁핍하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풍부할 때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한 자로 만들 수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떻게 주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의 모습이에요. 내가 궁핍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한 때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보통의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었냐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고 말하는 그 신앙의 고백은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 때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대하심과 소망이 나의 기대와 소망과 일치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이든지 간에 이루어지면 행복한 겁니다. 좋은 것 아닙니까? 이루어지는 것은 주의 기대와 나의 소망이 일치할 때입니다. 일치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대하심과 나의 소망이 일치하여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기대하심과 나의 소망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